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한번 건의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근위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빈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어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새로운 갈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열정들이 휘몰아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아버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우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주를 위하여 아버지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로 아버지 대한민국 전체가 가득 들어차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올바른 재판이 하나님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정직한 법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검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오직 불의가 용납되어지지 않는 깨끗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직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전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득 들어차는 은혜를 이 세대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파놓은 그들 스스로의 웅둥이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보혈의 길을 향하여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병든 육체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병든 육체 가운데 손 얹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 놀란 내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아버지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조각칼로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촛대 옮김입니다.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성령의 새로운 임재와 촛대를 끌어당기는 영의 자석은 무엇인가? 촛대를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촛대가 우리에게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지 않는 이 영적인 촛대를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주께서 토요일 날 청소기 밀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아주신 것을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보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빨간 거와 파란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이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직접 보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7 별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는 7 별이 붙잡혀 있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다니고 있다고? 7 금촛대, 그러니까 금촛대. 그 시대에 왜 7 금촛대냐? 대표적인 교회가 7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개. 더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항상, 여러분, 항상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입니다. 예전에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고 반복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7 건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요한은 소개하냐?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뭐 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7 교회를 주님이 거니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이 촛대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뭐 하신다고? 이 촛대를 이동시키고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것처럼 이 촛대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다른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도 이렇게 뭐 하신다고?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영원 무궁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원하게 보이는 것들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촛대 사이를,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여러 가지 소개 중에 특징, 제일 첫 번째 특징을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냐? 수많은 종류들의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고 싶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촛대를 거니시고 촛대를 옮기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촛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촛대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내가 본 것은,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리고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 이 촛대가 뭘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이동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계속 냅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하신다고? 이동하는 분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는 교회 전체를 설명하기에, 촛대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오면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이, 여러분 두 정인의 사역은 전 3년 반 동안 되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전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동안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정인을 보내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언제 입느냐? 회개할 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타임라인이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대거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 자체가 무슨 메시지냐? 회개의 메시지.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추수의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져요. 이것이 얼마 동안 되어지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러니까 두 정인을 갖다가 감람나무라 얘기하고, 그리고 두 정인의 이 하는 일을 갖다가 두 촛대래요. 촛대. 아, 촛대. 이 촛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촛대는 교회가 촛대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하는 사명,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 사명이 촛대란 것이.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 촛대가 하는 일이 뭐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노라는 이 촛대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 불을 피워서 그리고 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 촛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구약 성경의 성막 가운데. 그리고 이 촛대는 결국 뭘 하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을 비추냐? 이거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회개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일곱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교회, 정인,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임재도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는데 교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깊은 은혜 교회라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거룩한 성도가,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서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에 있었던 촛대의 사역,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금과 빛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에베소 교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 것입니다. 자, 이제 촛대가 뭐냐?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촛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촛대인데, 여러분 단순한 그냥 머물러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지 모양의 촛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이동하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가만히 위치를 잡고 있는 그 등이 아니라, 그 촛대가 아니고 등처럼, 여러분 조그마한 등 안에 불이, 초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옮기리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게 하다,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여러분 제거하다. 여기에는 무슨 뜻도 있다고 해요? 제거하다는. 오늘 여기 보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얘기는 촛대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단어예요. 옮긴다는 얘기가 제거의 뜻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옮긴다는 말보다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맥상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관계 단절을 얘기하고 제거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되어진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되냐? 에베소 교회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만 있느냐?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라 소아시아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뭐가 되어져 있죠? 예,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옮긴다, 촛대를 옮겨서 교회가 못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옮긴다는 의미보다 뭐 한다고요?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긴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학자들은 이 견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여러분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최고의 석학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돕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본문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면 교회가 본질적 사랑과 진리를 상실할 때, 자, 외적 구조는 남더라도 영적 실체는 제거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외적으로 사랑과 진리가 없어져 버릴 때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형식은 있는데 결국은 이 영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실체가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아킨피스는 어떻게 해석했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보면 영적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인 외식,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더불어 상벽을 이뤘던 이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고하며, 자, 회개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가 어떻게 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성령께서 떠나신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더 이상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죄와 형식주의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형식주의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러냐? 이런 부흥을 맛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 때 말을 타고 그의 일기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일기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가 20세 때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할아버지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을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경험했던, 자, 그래서 이 20세 때 어떠냐? 말을 타고, 여러분 요 시대에는 여러분 1700년도 요 시대에는 주로 기도를 어떻게 많이 했냐? 여러분 1700년대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 거의 기도를 산속에 가서, 말 타고 산속에 가서 말과 함께 거니면서 이렇게 산책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여러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뉴 햄버튼 전체 미국 대륙 전체를 뒤집어 엎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에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흥의 영을 잃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촛대가 제거된 결과라고 보았다. 자, 그리고 이 아더 핑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타협한 교회를 떠나신,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제가 한자를 잘못했네. 자, 그리고 타협한 교회를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 결과로 촛대 이동은 임재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 그러냐? 진리의 설교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면 교회는 외형만 남고 본질은 떠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외형만 남고 본질이 떠나버린다. 뭐가 사라지면 진리의 설교가 사라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 그러냐?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과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온 모리스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로부터 제거됨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촛대 옮기는 것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즉각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한 교회사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키너는 뭐라고 그러냐?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서 터키처럼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그리고 앞에서 원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 전체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교인들이 모여도 뭘 경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만 영광도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가 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담은 창조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사냐? 영광 중에 살았던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촛대가 제거가 딱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들은 역사 속에 없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아도 여러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엘리 제사장의 비느하스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셋과 전쟁 중에 북괴를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결국 뭐가 떠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두 번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제거를 얘기합니다. 심판과 무너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큰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 개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교회가 사라지거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촛대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교회를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냐?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촛대로 옮기시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특징 중에 이 촛대로 옮기는 모습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여러분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지면 몇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어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예배 중 감격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느낌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분열과 정체성이 상실이 돼요. 결국은 거짓 가르침, 미혹,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와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급속하게 감소가 되죠. 건물만 남게 돼요. 유럽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 그냥 술집으로 넘어가고, 여관으로 넘어가고, 박물관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관광지로 바뀌고. 여러분,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 중에 여러분 자리값이 달라요. 자리값. 어디가 최고 비싸냐? 강대상 위에 그 테이블이 최고 비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조금만 한 50m 저 옆쪽으로 가면 교회 건물이 공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생긴 게 꼭 교회인데 안에 사람들이 옷 만들고 있고 다름질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빙 둘러봤습니다. 영락없는 교회. 여러분, 영광이 사라지면 건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처럼 아름다운 건물은 있으나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 자,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중심이 옮겨져.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옮겨버려요. 그리고 제거시켜버려요.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촛대가 아시아에서,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주님이 유럽으로 보내잖아.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밤에 꿈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로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촛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영광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지금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없어도 이런 촛대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촛대가 옮겨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면 엘리 사사에서 이 촛대가 누구로 넘어가냐? 사무엘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촛대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줬냐?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에게 촛대를 딱 줬는데 엘리 제사장이 계속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촛대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내지 못할 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옮겼냐?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하나님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환상과 예언을 보는 이런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런 이상들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냐? 옮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딱 들은 거예요. 촛대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디에 놓았다고? 사무엘에게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가 왜 이 촛대가 옮겨졌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거죠. 최고 좋은 것. 자기들이 다 갈취하고 병들고 술 먹고 그런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가문과 결국은 앞에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죽는데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져요.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촛대가 왜 옮겨졌냐? 그 이유를 사무엘 상이 설명합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촛대는 어떻게 한다고?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촛대는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길보산 전투에서 자살해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옮긴다는 이 말의 뜻은 뭐가 강하게 있냐? 제거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제가 산상수훈을 1년 동안 같이 나눴는데 일맥상통하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었던. 기름을 붓고 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떠났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니까 거기에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와 반대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머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그 자리에 항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애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촛대가 머무는 게 아니란 것이.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아이고 이름을 잘 지은 사살. 결국은 자기도 사살돼. 자, 메대 왕 다리오계로 이 권력이 넘어가요. 이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엉금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그릇들로 여러분 술 파티하고 여러분 음란 파티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이렇게 벨사살이 그의 마음에 품었던 것, 너무나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자 왕이 그 귀족들과 왕녀들과 후군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네. 결국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그릇들로 우상 숭배를 그가 술 파티뿐만 아니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벨사살이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자 다니엘서 5장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갈대아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새롭게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 속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 뭐가 옮겨졌냐?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그가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그의 교만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범죄를 통해서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렸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사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그의 직분을 다인히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워 하나는 바사바로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하나는 요셉이요 요셉이요 그리고 하나는 mat대아라. 결국은 누구를 얻게 돼요? mat대아. 결국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mat대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촛대는 항상 어떻게 하냐? 이런 옮겨지고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촛대도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촛대는 항상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귀담아 듣고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촛대가 옮겨지게 되냐? 오늘 앞에서 나왔던 네 가지의 경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촛대가 옮겨지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했던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항상 주님이 뭘 얘기하냐? 첫사랑이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경험, 그 첫사랑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내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냐? 바울에게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최고의,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 명쾌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는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여러분 인내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얻는, 게으르지 않는 열심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형식과 열심만 남고 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옮겨지냐? 그때 촛대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뜨거운 첫사랑이 옮겨질 때 그때 촛대는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을 그때,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뭐가 일어나냐? 촛대가 그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오늘 4절입니다. 4절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거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타협할 때 촛대가 옮겨져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진짜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그게 뭐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계시록 2장,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 결국은 발람의 교훈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니굴라도 비슷해요. 오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은 싫어했던 거예요. 행위, 그들이 하는 행위, 가르침, 결국은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주님도 무엇을 미워했다고요? 니골라당의 행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이것들을 주님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니골라당의 주요 사상은 이견이 아니에요. 이견.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주님은 배교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견이 아닌 배교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영지주의를 가르쳤던 이원론. 이원론이 뭐냐? 몸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이, 이것을 갖다가 이원론이라고, 그노스틱. 자, 그러면 오늘 결과적으로
육체는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 나왔냐? 결과적으로 육체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지금 한 번 구원은, 요 말을 갖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상이 뭐와 똑같다고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음행이나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등의 윤리적인 타락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영만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발람과 똑같은 교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엄난을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니골라당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음행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무슨 가르침을, 무슨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레니우스, 여러분 교부입니다. 가장 탁월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가 이단 농박에 대해서 논박하는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니골라당은 음란과 방탕함을 가르쳤다고 이 이레니우스 초대교회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라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음란과 방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발음이 잘 안 나라. 오늘 니골라당에 가르쳤던 가르침이 뭐냐? 결국은 방종주예요, 방종.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했냐? 타협하고 세속화시킨.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이것을 미워한대, 미워한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님도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주님은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여러분 사악한 교리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우상숭배와 타협했던 거예요. 결국은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의 문화를 완전히 그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수용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방종죄를 조작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사랑을 너무나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방종하게끔 백성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계급 구조를 이 니골라당이 만듭니다. 이 니골라라는 뜻이 뭐냐?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헬라 단어예요. 하나는 정복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는 백성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니골라예요. 니골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지배하는 성직 계급주의의 원형이 니골라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사람을 통제하고 싶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었던,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니골라의 영이란 거예요. 니골라의 영. 영적인 권위를 개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니골라예요. 이단들이 주로 쓰는 것이. 그래서 이단들은 다 뭐예요? 니골라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합니다. 가스라이팅. 자, 그리고 네 번째, 윤리 타락이 일어납니다. 윤리적 타락. 윤리적 타락. 결국은 이스라엘을 용납하고 영적 행함에 빠집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영이나 발람의 영이나 니굴라의 영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3대 영이 뭐냐? 여러분 똑같은 영들이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3대 영이 뭐냐?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게 발람의 영이에요. 하나는 니굴라의 영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했냐? 촛대가 떠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윤리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윤리적 타락이 일어날 때 주님의 영광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을 때, 여러분 열정이 없을 때 자기 만족과 미지근함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냐? 토하여 버립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래. 결국은 어떻게 해버린다고?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어요. 주님이 오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냐? 부자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자,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촛대를 주님은 옮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러면 촛대가 주님이 옮겨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촛대가 나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옮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에게로 딱 돌려주는 순간 이 촛대가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촛대가 주님이 딱 들어섰던 옮기기 전에 그 상태에 이 촛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에게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촛대, 성령의 새로운 임재를 얘기합니다. 촛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촛대가 어떻게 내게 오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를 끌어당기는 영의 자석이 뭐냐? 주님은 어디에다 촛대를 놓기 원하시느냐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잠언 8장 17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구에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국은 주님의 이 촛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게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산이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만 보고 뭐하지 않죠. 걸어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하면 올라가는데 보고만 있으면 못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입는데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이 심장을 이 가운데 결국 이 촛대는 주님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촛대에 담아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는데 뭐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열정을 낼 수는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잘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러면 이 새끼 내 배신했지?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세 마디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확인하세요. 다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되어져 있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아가페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예? 아가페로 나는 못해요. 그냥 친구로서 사랑한. 그래서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친구로. 주님 뭘 묻는다고? 사랑을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랑이 주님의 촛대가 내게 딱 오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영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찾으면 만나는데, 사람들이 맞아. 안 찾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찾지 않는. 그래서 못 만나는.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왜 만난 적이 없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간이 저리도록 찾아요. 간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심장과 간이 아프더라고요. 그 충격과 그 아픔, 온몸에 오장육부가 아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오장육부가 뭔가에 찔린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여러분,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뭐하라?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거기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여기에는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시편 91편, 이것은 모세가 지금 90편과 91편은 모세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모세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어떻게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누가 직접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 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이 사랑의 능력, 왜 첫사랑을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를 건져줄 수 있다. 이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는 능력이 그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왜 건져주셨다고? 왜 그를 건져줄 수 있었냐?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주님이 건지게 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딱 건져줘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여러분, 주님이 그를 건져줄 때 누구를 만나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알게 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여러분,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23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뭘 얘기하냐? 여호와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하면서 이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6절까지 쫙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하나님 이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이 바울이 쓰면서 그 이름 자체, 아마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 2박 3일 감격해가지고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한참을 머물러서 주마등처럼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 이름을 앉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의 능력 가운데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결국은 왜 첫사랑에 대하여 주님이 회개하고 그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냐? 주님이 뭐하기 위해서? 기도응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사랑이 기도응답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그 사랑이 필요했던 그 사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뭐 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한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낀. 여러분, 뼈가 저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뼈 저린 거 무릎 요즘 아프십니까? 안 아프신데. 저는 무릎이 아파요. 제가 일하면서 너무 심하게 일해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많이 나서 뼈들이.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오래 기도를 못해. 무릎이 너무 시큰거리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내가 그와 함께하냐. 결국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주님이 이 사랑 때문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 그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뭘 준다고? 이 성경에 나오는 장수는 연수만 오래 사는 걸 얘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오래 살면 그것은 여러분 저주지,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수라고 얘기할 때 부유하면서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갖다 장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를 사랑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뭐하게 하시고 만족을 주는. 만족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을 주는 행복.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첫사랑을 그렇게 회개해서 다시 가지라고 그러냐? 오늘 이것을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에게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촛대를 놓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촛대가 내게 머물고, 촛대가 머물 때 일어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지금도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 뭐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이 촛대를 놓고 싶어 하시는, 주님은 촛대를 옮겨 놓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별로 밝지도 않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밝은 촛대가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오늘 주님이 전가라고 제게 담아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촛대를 놓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어두운 가운데 이런 빛을 밝히는 그런 찬란한 새로운 촛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촛대를 나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세월 동안 주님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